아멘. 우리 오늘 이 시간에는 그 보배를 담은 질그릇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요. 고린도후서 4장 7절부터 10절까지 짧은 4절 말씀인데요.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 한 절 읽고 교독해서 하나님의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망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아멘. 오늘 말씀을 나누기 전에 잠깐 우리 지난 목요일 날 우리 모로코를 방문했을 때 우리 이렇게 떠나려고 할 때 그 조엘과 볼라 자매가 이렇게 카드를 한 장을 주더라고요. 그래서 그 카드를 굳이 이렇게 또 사진을 찍어서 그렇게 보여드리려 했는데, 물론 이 글씨가 상당히 읽기가 쉽지 않은 글씨이긴 하지만 그래도 너무나 이 안에 은혜가 있고 내용이 있어서 제가 읽고 이렇게 해석을 해드리겠습니다. Cher Pasteur Song et membre de l'Église Grâce, 그러니까 이제 우리 송 목사님과 우리 은혜교회 성도님들, nous voudrions vous remercier pour tout votre support et tout votre amour envers nous.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우리 지원과 또 후원과 그리고 여러분들의 사랑에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Que le Seigneur vous le rende au centuple.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100배로 갚아주시길 원합니다. Donc vos prières et vos encouragements ont été si précieuses durant le temps de désert que nous traversons.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그 기도와 이렇게 용기를 더해 준 것이 우리가 이 사막을 지나가는 시간 동안 우리에게 너무나 소중한 힘이 되었습니다. Nous prions pour votre bien-être et votre croissance. Merci encore. 그래서 여러분들의 계속해서 이렇게 평안함과 또 그리고 여러분들의 이렇게 성장을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합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그래서 이렇게 볼라와 조엘과 우리 엘리야가 이렇게 우리를 위해서 편지를 써줬는데요. 계속해서 그 모로코 땅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거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 조엘 형제 가정을 통하여 그 땅에, 모로코 땅에 정말 귀한 일들을 행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들이 정말 뭐 이렇게 100% 이렇게 헌신된 사역자도 아닌데, 그 조엘 형제 같은 경우에는 그 지역에 있는 그 콩고 형제나 뭐 자매들을 이렇게 만나서 또 위로하고 이렇게 신앙적으로 인도하는 역할을 감당하고 있고, 볼라 자매도 거의 뭐 목사님 수준으로 우리 마다가스카르 형제 자매들을 너무나 잘 돌보고 있는데, 그들을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안에서 새 힘을 얻고 또 그 힘으로 그 주님의 능력으로 맡겨주신 사명 잘 감당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이제 이 본문에서 이 중요한 두 가지의 단어가 있습니다. 이 4장 7절, 우리 이번 주 암송 말씀인데 4장 7절의 이 두 가지 중요한 단어는 바로 보배와 질그릇입니다. 자, 보배는 예수님을 의미하고요. 그리고 질그릇은 우리 크리스찬들, 우리 성도들을 의미합니다. 즉 우리라는 이 질그릇 안에 보배이신 예수님이 담겨져 있어야만 한다는 말입니다. 자, 그렇다면 먼저 왜 우리를 이렇게 질그릇에 비유했는가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 바울은 굳이 우리를 질그릇이라고 표현을 했는가? 질그릇이 이 존재한다는 말은 그 그릇을 만든 사람이 있음을 의미합니다. 자, 우리는 그 질그릇을 만드는 사람을 토기장이라고 부릅니다. 자, 이사야서 64장 8절은 우리 하나님이 토기장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호와여, 이제 주는 우리 아버지시니이다. 우리는 진흙이요 주는 토기장이시니 우리는 다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이니이다. 자, 토기장이는 우리의 아버지 여호와 하나님을 의미하고 또 그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므로 이 질그릇이라는 단어를 우리가 들을 때에 이사야서 이 말씀을 알고 있는 사람이라면, 나는 토기장이신 아버지 하나님께 지음을 받은 존재구나라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자, 우리에겐 이 부분이 너무나도 중요한데요. 우리는 그냥 어쩌다가 존재하게 된 그런 사람들이 아닌
우리 토기장이신 아버지께서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지으시되 또 다 다른 모양으로 지으셨다는 그 사실을 기억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디모데후서에도 보면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 아니라 나무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이렇게 말을 하며 우리가 다 다른 모양으로 만들어졌으며 또 다 다른 용도로 만들어졌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한 가지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이렇게 분명히 그 당시에 사용하던 금그릇도 있었고 은그릇도 있었고 나무그릇도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도 바울은 굳이 우리를 질그릇에 비유를 했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바울이 오늘 본문에서 우리를 이 질그릇에 비유한 이유는 우리를 만드신 토기장이가 있음을 우리가 늘 기억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다시 이제 이사야서 말씀을 보면 그러나 여호와여 이제 주는 우리 아버지시니이다. 우리는 진흙이요 주는 토기장이시니 우리는 다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이니이다. 자, 이 문장에는 그냥 봤을 땐 별로 특이점이 없는데 매우 특이한 단어가 하나 나옵니다. 구약에서는 이 단어를 이렇게 사용하는 경우가 매우 드문데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표현하는 그 경우입니다. 구약을 읽어보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경우는 극히 드뭅니다. 자, 사람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대표적인 이유가 신성모독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자꾸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셨기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감히 하나님의 이름을 입에 올리는 것도 꺼려했는데 예수님은 그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라고 그렇게 말했기 때문에 저 사람은 신성모독이라고 생각하여 죽이려고 했던 것이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왜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이렇게 거론하는 것을 피하려고 했던 것일까요? 자, 그 이유는 10계명 중 세 번째 계명 때문이었습니다. 자, 출애굽기 20장 7절에 보면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 자체를 매우 두려워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 못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이사야서는 하나님은 토기장이라는 사실도 기억해야 되지만 하나님은 아버지시라는 사실도 기억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사실이 너무나도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를 지으신 토기장이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라는 사실을 아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냥 우리를 만드시고 그냥 끝난 그런 관계가 아니라 우리의 아버지가 우리를 토기장이신 아버지가 우리를 만드셨다는 것. 자, 그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8장 6절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족속과 이 토기장이가 하는 것 같이 내가 능히 너희에게 하지 못하겠느냐. 이스라엘 족속아 진흙이 토기장이의 손에 있음 같이 너희가 내 손에 있느니라. 자, 우리는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자,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시되 분명한 목적 가운데 우리를 만드셨음을 상기시켜 주는 단어가 바로 질그릇이라는 단어입니다. 자, 그리고 우리를 만드신 토기장이가 이 질그릇 안에 담기 원하시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보배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바울은 왜 예수님을 다른 것이 아닌 보배에 비유를 했을까? 여기서 말하는 이 보배는 다른 말로 보면 이제 불어에도 볼 수 있는 것처럼 그 트레저 그러니까 그 보물인데 누구든지 우리에게 보물이 있다면 그 보물을 다 소중하게 여길 것입니다. 자, 그만큼 바울에게 예수님은 자신에게 보배로우신 분, 즉 너무나도 소중한 분이셨기 때문에 그 예수님을 보배라고 표현을 한 것입니다. 자, 바울뿐만 아니라 베드로도 이 보배라는 단어를 여러 번 사용하였는데 그때마다 이 단어를 예수님과 연결해서 사용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자, 베드로전서 1장 19절에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그냥 예수님의 피라고 말하지 않고 보배로운 피. 왜냐하면 자신이 예수님의 그 보배로운 피로 말미암아 대속함을 받았다는 사실을 그가 알았기 때문이죠. 또한 2장 6절 말씀을 보면 성경에 기록되었으되 보라 내가 택한 보배로운 모퉁이 돌을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자, 왜냐하면 자신이 이 보배로운 모퉁이 돌이신 그 예수님을 믿는 믿음 위에 세워졌음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자신이 그냥 뭐 아무거나 믿는 게 아니라 자신에게 너무나도 보배로우신 그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 자신이 서 있다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자, 바울도 그렇고 베드로도 그렇고 자신들에게 예수님이 너무나도 소중한 정말 보배와 같은 존재였기 때문에 그 예수님을 위해 자신의 생명까지 바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자, 그래서 바울은 빌립보서 3장 8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자, 그렇다면 오늘 나에게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나에게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바울처럼 나에게 보배와 같은 분이십니까? 아, 예수님은 나에게 보배와 같은 존재이십니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습니까? 나에게 예수님은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이 소중한 분이냐는 말입니다. 자, 토기장이신 우리 아버지가 우리를 질그릇으로 이렇게 만드셨을 때에는 그 그릇에 보배이신 예수님을 담으라고 만드셨는데 과연 내 안에는 예수님이 담겨져 있습니까? 혹시 내 그릇 안에는 예수님이 아닌 다른 것들만 담겨져 있지는 않습니까? 예수님보다 어쩌면 내가 다르게 소중하게 여기는 것들만 내 그릇에 너무 많이 담아 놓았기에, 내가 좋아하는 것들, 내가 사랑하는 것들, 다른 것들을 너무나 많이 담아 두었기에 예수님이 들어가실 자리가 없지 않은지를 자신 스스로가 돌아보았으면 합니다. 자, 예수님 안에는 모든 것이 다 있기에 그 예수님만 내 안에 계시면 되는데 왜 우리는 자꾸 다른 것들만 쫓고 있을까요? 나를 위해 생명을 주신 분보다 우리에게 더 소중한 것은 있을 수 없습니다. 자,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8장 32절에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자,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에요? 우리는 우리 안에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이 보배이신 예수님을 우리의 그릇 안에 담기만 하면 그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주실 수 있는데 우리는 그 보배가 아닌 세상적인 보배를 자꾸 찾는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왜냐하면 토기장이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실 때 우리를 무엇을 담으라고 만드셨다고요? 보배이신 예수님을 담으라고 만드셨기 때문에 바로 이 예수님 안에 은혜가 있고 이 예수님 안에 생명이 있으며 예수님 안에 구원이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로마서 5장 10절에는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아멘. 자, 정말 그러니까 우리가 그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될 수 있고 예수님 안에서 구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은 우리에게 너무나도 보배로운 소중한 분이라는 것입니다. 자, 보배가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우리가 질그릇이 아닌 척 하려고 그 위에 금도 칠해보고 은도 칠해보고 다른 색깔도 칠해본다 할지라도 결국 우리는 질그릇일 뿐입니다. 자, 보배가 그 질그릇 자체가는 큰 가치가 없겠지만 그러나 그 그릇은 보배가 담겨져 있을 땐 진정한 가치가 있는 질그릇이 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본문 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자,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자, 우리는 질그릇이라서 너무나도 쉽게 깨질 수 있는 존재입니다. 누가 뭐 한마디만 해도 그걸로 상처받아서 막 완전히 우장탕탕 다 깨져버릴 수 있는 그렇게 쉬운, 정말 깨지기 쉬운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질그릇에는 그 어떤 능력도 없습니다. 그래서 그 그릇에 보배를 담아야만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심히 큰 능력이 이 보배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아무 능력이 없지만 그 보배에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저는 이 질그릇을 생각할 때 가나 혼인잔치집에 있던 그 항아리들이 생각이 났습니다. 자, 물론 여기서 나오는 그 항아리들은 흙으로 만든 항아리가 아니라 돌로 만든 항아리였습니다. 자, 그러나 뭐 결국 그것이 뭐 질로, 흙으로 만들었던 돌로 만들었던 그것들은 무엇을 담는 용도로만 쓰일 뿐이지 다른 용도로 사용하지는 않습니다. 자, 혼인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진 것을 아시고 예수님께서는 하인들에게 그 돌항아리 6개에 물을 채우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자, 그렇게 채워진 물을 떠다가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었을 때 그 물은 포도주로 바뀌어 있었습니다. 자, 물이 포도주로 바뀐 것은 그 항아리에 능력이 있었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 항아리, 특별히 그 항아리였기 때문에 그 항아리에 물을 부어서 포도주로 바뀐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단지 주님의 능력으로 물이 포도주로 변화되었을 뿐입니다. 자, 이처럼 이런 놀라운 능력을 가지신 분을 내 안에 담고 있다면 내 안에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내 안에도 이와 같은 기적, 물이 포도주로 바뀌는 것과 같은 그 기적적인 변화가 내 안에도 일어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자, 어떤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지를 오늘 본문 다음 절 8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 낙심하지 아니하며. 자,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한다는 말을 이제 불어로 보게 되면 사방에서 우리가 압박을 당하게 된다고 할지라도 그것에 짓눌리지 아니하게 된다라는 그런 말인데, 원래 질그릇에 힘을 가하면 그 질그릇은 부서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약한 질그릇 안에 보배이신 예수님을 담고 있으면 짓눌리지 않게 되는 그런 변화가 일어나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보배이신 예수님을 담기 전에는 그냥 뭐 이렇게 그 압력을 주지 않아도 툭 쳐도 깨지기 쉬운 그런 그릇이었는데, 이제는 보배이신 예수님을 담고 있을 때 그 압박을 견뎌내는 능력이 생겨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또한 답답한 일을 당하면 원래는 낙심해야 되는데, 좌절하고 걱정하고 우울해야 되는데, 보배이신 예수님을 이 질그릇 안에 담고 있으면 낙심하지 아니하는 변화가 내 안에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어떻게 그게 가능합니까? 바로 내 안에 계신 분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가능하게 된 것입니다. 자, 내가 질그릇 자체에 능력이 있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있는 그 보배이신 예수님의 능력으로 인해 가능해지는 것이죠. 또한 9절을 보면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러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자, 이 박해를 받으면 원래는 마음의 상처를 받아서 아이고 막 큰 상처를 받아서 나는 이제 세상에서 버려진 것과 같은 그런 생각이 들면서 우울해야 되는데, 보배이신 예수님을 담고 있으면 그런 생각을 하지 않게 되는 변화가 일어나게 된다는 말입니다.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던 그 라오스 교회 성도들 예배 드리는데 동네 사람들이 와서 그 교회를 부시고 있으면 그런 핍박 가운데 마음의 상처를 받고 뭐 어떻게 우리한테 이럴 수 있냐라고 해야 되지만, 그게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을 그렇게 찬양할 수 있었던 이유는 그들의 질그릇 안에 보배이신 예수님을 담고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입니다. 자, 뿐만 아니라 거꾸로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않는다는 말을 불어로 보면
아바주 맞았지만 그러나 그 맞은 것이 내가 진 것은 아니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변화가 내 안에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원래 세상에서는 맞는 사람이 아니라 때리는 사람이 이기는 것이지만 그러나 예수님은 오히려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맞는 자가 되라. 그래서 마태복음 5장 39절에 보면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그리고 예수님은 당신이 말씀하신 그대로 사람들에게 매를 맞으셨고 짓밟힘을 당하셨습니다. 당신이 능력이 없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단지 그것은 예언의 말씀이 성취되어야만 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사야서 53장 5절 말씀,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자, 물론 우리가 그 압박을 당하게 되는 순간, 답답한 일을 당하게 되는 그 순간, 핍박을 당하는 그 순간, 매를 맞는 그 순간을 견디는 것은 쉽지는 않습니다. 자, 그러나 그 순간에 짓눌리지 아니하고 좌절하지 아니하고 버림받았다는 생각을 하지 아니하고 내가 졌다라는 생각을 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는 우리 안에 보배이신 예수님께서 먼저 이 고통을 친히 다 겪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자, 나에게 평안을 주시기 위해, 나에게 치유함을 주시기 위해, 나를 살려주시기 위해 먼저 찔림을 당하여 주셨고, 먼저 상하여 주셨고, 먼저 징계를 당하여 주셨고, 먼저 채찍에 맞아 주셨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바울은 예수님을 보배라고 표현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나에게 너무나도 소중하신 분. 맞습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도 보배와 같은 분이십니다. 바울을 위해서만 돌아가신 분이 아니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서도 돌아가셨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서도 채찍에 맞으셨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서 피를 흘려 주셨습니다. 그 누가 우리 주님과 같은 분이 있겠습니까? 자, 그러므로 보배이신 예수님을 질그릇에 담는다는 것은 나를 위해 고난당하시고 죽으신 그 귀한 예수님을 내 그릇에 담아야 된다라는 말인데 결국 나는 죽고 예수로 살아야 함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잘 아는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 말씀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자, 오늘 본문 10절도 똑같은 내용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나는 죽고 예수님의 생명으로 살겠다라는 그 고백. 자, 왜냐하면 이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죽으시기만 한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러므로 보배이신 예수님을 내 질그릇에 담는다는 말은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그 부활의 능력을 가지신 그분을 내 안에 담는 것을 의미하며, 그러므로 이제는 내 안에 그 부활의 능력이 담겨졌음을 의미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여기서 이런 질문을 할 수 있겠죠. 이제는 그 예수님을 질그릇에 담아대는 건 알겠습니다. 근데 도대체 어떻게 예수님을 내 질그릇에 담을 수가 있을까요? 자, 그 질문의 답은 요한복음 1장에서 찾을 수가 있습니다.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자, 예수님은 누구시라고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분. 자, 그리고 말씀이신 예수님은 태초부터 계셨으며 말씀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이 지은 바 되었다라고 1장 1절부터 3절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말씀을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자, 이 토기장이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실 때 말씀으로 지으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말씀이 필요한 이유입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다 말씀으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말씀이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입니다. 자, 그럼 이제 우리는 어떻게 보배이신 예수님을 우리 안에 담을 수 있는지를 알겠지 않습니까? 자, 우리가 말씀을 읽고 또 그 말씀을 듣고 또 주님의 말씀을 묵상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비로소 말씀이신 예수님을 내 질그릇 안에 담을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말씀이 없는 삶은 그냥 마치 예수님이 없는 삶을 사는 것과 똑같고 내 안에 말씀이 있으면 예수님이 내 안에 거하시는 것. 자, 그러면 그 말씀의 능력이 나를 변화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박해를 받아도 거꾸러뜨림을 당하여도 그 일로 인해 내 마음이 질그릇처럼 완전히 박살나버리는 것이 아니라 말씀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어제 기도 모임을 통해 말씀을 드렸던 그 쿤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자면 히브리어로 쿤이라는 이 단어는 든든히 서다, 굳게 서다, 견고히 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고 또 시편에 보면 확정되다라는 의미 역시도 가지고 있어서 57편 7절을 보면 다윗이 이렇게 고백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찬송하리이다. 자, 사울왕을 피해 도망을 다니던 그 다윗의 마음이 오히려 깨져야 되고 저렇게 분해야 되고 그리고 두려워야 되는데 그 마음이 확정되고 확정될 수 있었던 이유는 그가 보배로운 하나님의 말씀을 그의 심령 가운데 담고 있었고 또 그 말씀을 묵상하는 삶을 살았기에 가능했습니다. 자, 그의 마음이 쿤할 수 있었던 이유는 그가 주야로 말씀을 묵상하는 삶을 살았기 때문임을 우린 시편 1편과 2절을 통해 보게 됩니다. 시편 1편 1절 2절 보면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궤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자, 아멘. 우리도 삶에서 낮과 밤 상관없이 우리를 낙심하게 만드는 여러 가지 일들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사람으로 인해, 문제로 인해, 낙심하는 순간들을 만날 수 있는데 그때마다 우리의 마음이 질그릇처럼 약한 질그릇처럼 깨지지 않고 우리의 마음이 쿤하기 위해서는 이 보배로운 말씀을 내 안에 담고 또 그 말씀을 묵상할 때 가능함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이 없고 그런 말씀이 없으면 예수님이 내 안에 없는 것이고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지 않으면 나라는 질그릇은 언제든지 깨져버릴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 자, 그래서 주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보배로운 이유는 바로 이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서 살아 역사하시며 또 능력이 되기 때문입니다. 자, 특별히 시편 37편 24절은 말씀합니다.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아멘. 내가 여러 가지 상황으로 인해 넘어질 수 있습니다. 누구든지 우린 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넘어질 수 있지만 그러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함은 주님의 손이 주님께서 당신의 손으로 우리를 붙들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데 이 말씀을 읽지 않으면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는지도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지금 나를 이 손으로 붙잡고 계신다는 그 사실조차 알 수가 없게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질그릇이라는 그 사실을 늘 기억을 하고 나는 약하기 때문에 이제 그 보배이신 예수님을 질그릇 안에 담기 위해 계속해서 주님의 말씀을 읽고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자, 질그릇같이 약한 우리를 붙잡아 주시는 말씀을 마지막으로 읽고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하는데요.
이사야서 41장 1절 10절 말씀입니다. 너무나 귀한 말씀인데 우리 한번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아멘. 믿으십니까? 아멘. 이제 날마다 말씀을 읽고 또 때로는 내 마음이 그렇게 막 깨질 것 같은 순간, 두려움이 찾아오고 걱정이 찾아오는 순간에 다른 말씀들도 있겠지만 또 이 말씀을 묵상할 수 있겠죠. 주님께서 나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죠. 나와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셨죠. 주님이 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나를 굳세게 하여 주시고 나를 도와주시겠다고 말씀하셨고 나를 붙들겠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나는 오늘도 그 주님 안에서 거하겠습니다. 하나님, 나 오늘도 내 질그릇이 깨지지 않도록 내 안에 능력으로 역사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가 살아갈 때, 그렇게 말씀을 묵상하며 살아갈 때 어떤 환경과 상황 가운데서도 마음이 막 그냥 그릇처럼 팍 쉽게 깨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은 늘 쿤하는 역사, 그렇게 확정되고 강하여지고 세워지는 그 은혜와 역사가 있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팀 나오셔서 우리 찬양하고 우리 결단하는 기도를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 가운데 우리가 특별히 이 질그릇이라는 그 단어를 늘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질그릇이라 너무나 약한 존재, 언제든지 쉽게 깨질 수 있는 존재이지만 그 질그릇 안에 예수 그리스도이신 보배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담는다면, 그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 안에 담는다면 우리는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깨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말씀의 능력으로, 그 예수님의 능력으로 우리는 쿤하여져서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승리하게 되는 그런 역사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이 시간 우리가 함께 찬양할 때, 주님, 나는 정말 그 주님 안에서 내 영혼이 다시 태어나 이전 것은 지나고 새롭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금까지는 내가 그냥 질그릇으로 살아와서 누가 무슨 한마디만 해도 막 그냥 마음이 다 깨져갖고 그냥 바닥에 쓰러져 있던 그런 삶을 살았다면, 아니요, 이제는 내가 내 질그릇 안에 말씀이신 예수님을 담길 원합니다. 보배이신 예수님을 담아서 어떠한 환경과 상황 가운데서도 마음이 무너지지 아니하고 마음이 깨지지 아니하고 끝까지 강건한 마음으로 그렇게 주님의 길을 따라가는 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라는 그 간절한 소망과 마음을 담아 우리 찬양하고 우리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